자, 하나님께 우리에게 소중한 것들 많이 주었습니다. 네, 몸도 주시고, 가정도 주시고, 교회도 주시고, 국가도 주시고, 살아가는 땅도 주시고, 자, 이 모든 것도 우리가 잘 지켜내야 됩니다. 믿음도 지키지 못하면 누군가 뺏어간 사람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뺏어가기 위해서 호시탐탐 노리는 수많은 사람도 있습니다. 수많은 무리도 있습니다. 영토도 지켜야 되죠. 독도도 호시탐탐 노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놔두면 가져가 버립니다. 자, 그래서 세상에는 싸움도 있고 다툼도 있고 전쟁이 있습니다. 자원도 지켜야 되고 어떤 자리도 지켜야 되고, 자, 이 모든 지킬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거 한 가지, 그게 뭡니까? 마음을 지키라 말씀합니다. 이것저것 다 지키려고 하지만 지켜야 되겠지만은 제일 첫 번째로 우리가 염두에 두고 지켜야 할 건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왜? 이 마음에서 바로 생명의 근원이 출발한 겁니다. 이 마음에 주님이 계십니다. 이 마음을 못 지키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마음만 지키면 다 세워집니다. 이 마음에 천국이 있고 여기서 천국이 시작됩니다. 여기 천국을 지켜나가면 우리 천국 들어갑니다. 이 안에 천국을 못 지키면은 지옥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천국에 못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지키라는 겁니다. 뭘 지키라고요? 너희의 마음을 지키라. 자, 그럼 마음을 지키는 게 왜 중요하고 어떻게 지켜갈 수 있는가?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제일 먼저는 우리 입을 지키라 그럽니다. 자, 그 세 가지인데 먼저 앞에 나와 있죠. 입과 눈과 발입니다. 우리의 입을 지키고 우리의 눈을 지키고 우리의 발을 지키라. 이 세 가지가 지켜지면은 마음이 지켜집니다. 근데 입을 지키지 못하고 눈을 지키지 못하고 발을 지키지 못하면은 마음도 안 지켜지는 겁니다. 마음이 지켜질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제일 먼저 입을 지키라. 자,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24절에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틀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자, 구부러진 말을 버리라. 구부러진 말. 자, 말은 바른 말이 있고 구부러진 말이 있습니다. 바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정직한 말이고 의로운 말이죠. 칭찬한 말, 위로의 말, 격려의 말입니다. 바른 교훈은 바른 것을 가르치는 말입니다. 이것은 바른 말인데 구부러진 말이 있습니다. 삐뚤어진 말, 잘못된 말이죠. 삐딱한 말, 또 비꼬는 말, 비난하는 말, 또 거짓말하는, 이것들이 다 삐뚤어진 것이죠. 험담하고 또 남을 판단하고 또 원망하고 이런 말들입니다. 이 말에 따라서 마음 상태가 변화가 됩니다. 아무리 은혜를 받고 누린 사람도 말 한마디 잘못해 놓으면 금방 마음이 바뀌어버립니다. 믿음 지켰다가도 그 마음 속에서 말로 누구 싫어 아니면은 기분 나빠 등등 또 남의 험담을 합니다. 그러고 나면 금방 심령이 싸늘해져 버립니다. 믿음이 안 지켜지는 겁니다. 감사 사라져 버립니다. 은혜의 마음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을 지키려면은 먼저 우리 말을 지켜라. 입을 지켜라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보면 그런 말씀 나오죠. 우리 혀는 입은 작은 것이로되 큰 것을 움직인다. 혀는 불과 같아서 작은 그 불씨가 큰 나무를 태워버린다는 말씀입니다. 큰 산을 태우고 큰 집을 태워버립니다. 이 작은 혀가, 이 작은 입이, 말이 그런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은 이제 잘못 사용하면은 거의 불이 되어서 곧
사람을 태워버리고 인생의 바퀴를 태워버린다고 말씀합니다. 또한 그것은 그 말은 잘못된 말은 지옥불에서 난다고 말합니다. 어디서요? 지옥불에서 난다. 지옥을 만들어낸다고 말이죠. 자, 사랑하는 사람도 말을 지키지 못하면은 자기 속에 있는 생각과 감정을 막 토해버리면은 상대방에 쏘아붙여버리면은 관계는 깨져버리고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 상태가 어떻게 되어버릴까요? 지옥이 되어버리죠. 미워져 버립니다. 나눠설 수밖에 없게 되어버립니다. 그 마음을 지키는 방법은 제일 먼저 우리의 입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내가 지금 어떤 말을 하고 사는가? 원망 불평하고 사는가? 감사하고 사는가? 남을 칭찬하고 위로하고 사는가? 아니면 남의 일을 가지고 험담하고 사는가? 내 말은 주로 어떤 말을 하는가? 내 입은 어떤 말을 하는가? 내 혀는 어떻게 사용되는가를 살펴봐야 됩니다. 그것 보면 그 사람 믿음이 있는 거 없는 거 알게 됩니다. 그 사람 믿음을 지키고 사는가? 아니면은 그 심령을 지금 마음을 지키고 사는가? 못 지키고 사는가가 판가름 나는 겁니다. 우리 입을 지킵시다. 삐뚤어진 말은 결코 입 밖에 내지 맙시다. 더러운 말은 입 밖에 내지 맙시다.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바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거룩한 성도들입니다. 하나님 백성입니다. 예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입에서는 부정적이고 어둡고 잘못된 그런 말들은 결코 내지 맙시다. 기분 나빠도 좀 참아봅시다. 마음에 안 들어도 참아봅시다. 바로 말하지 말고 참는 게 중요합니다. 구원은 뭘로 이루어져요? 믿음으로 이루어지지만 그 믿음은 인내로 받습니다. 인내로 구원을 받는 말씀합니다. 쏘아붙이고 싶어도 따지고 싶어도 좀 참아봅시다. 나의 잘못은 없는가? 나는 그 의로운가? 생각해 보면서 참아봅시다. 그리고 우리 입술을 아름다운 입술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합시다. 비난 원망하는 말 대신에 우리 말로 어떻게 입으로 감사를 말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에게도 감사다 말하고 또 칭찬해 줍시다. 위로의 말을 합시다. 그럴 때 우리 마음에 뭐가 올까요? 말에 따라서 마음 상태가 달라집니다. 욕설을 하고 비난의 말을 쏟아대면 우리 마음이 악해집니다. 날카로워 사나워집니다. 평안이 사라져버립니다. 가슴이 두근두근하지요. 그냥 참으면 괜찮은데 어떨 때는 따질까 말까 하고 그 사람에게 접근하면 가슴이 두근두근하지요. 평안이 사라져버립니다. 가슴이 두근두근한 상태는 좋은 상태가 아닙니다. 뭔가 지금 잘못된 상태입니다. 위험을 지금 경고한 상태입니다. 위험하니 그 길 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거 따지고 쏘아붙이면 내 손에 보니까 내 마음을 못 지키니까 믿음 못 지키게 되니까 조심하라는 경고입니다. 아이들도 평상시는 아주 천진난만하게 놀고 그 밝은데 잘못된 일을 하면은 속에서 두근두근 하는 겁니다. 아이들도. 눈치가 달라졌지요. 금방 거짓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양심을 주었습니다. 또 양심의 법이 있습니다. 더더구나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 속에는 양심의 법이 있습니다. 그 법을 따라서 지키며 살 때 우린 잘 사는 겁니다. 그 바울 사도도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행하였노라 말씀합니다. 그게 그 믿음의 삶입니다. 양심이 꺼리낀 일들을 멀리하라고 말입니다. 양심을 지키며 삽시다. 자,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실패한 사람들이 얘기가 많이 나오지요.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냈는데 12명의 정탐꾼 중에 2사람은 바른 말합니다. 그건 우리의 밥이다. 우리는 그 점령할 수 있다. 비록 군대가 크게 보이고 키가 크고 장대해 보이지만 우리는 할 수 있다. 왜?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하시니까.
우리는 할 수 없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니까 가게 하실 때 하니까 우리 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의 말은 우리를 담대하게 해줍니다. 편안하게 해줍니다. 우리 업시켜줍니다. 걱정, 염려 사라지게 만듭니다. 무엇이? 내 말이 괜찮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하고 말하면은 우리는 이길 수 있게 됩니다. 그게. 염려가 와도 걱정이 와도 할 수 있다고 말하면은 믿음의 말을 하게 되면 이길 수 있게 됩니다. 근데 반면에 10명의 정탐꾼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너무 키가 크고 우리는 키가 작고 그 성은 너무너무 단단하고 견고해서 우리는 그 섬을 함락할 수 없습니다. 말합니다.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메뚜기 같다고 말했습니다. 할 수 없다고 말할 때 진짜 그날 할 수 없었습니다. 그 말들은 많은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지요? 울면서 우리는 끝났다. 우리는 망했다. 왜 애굽에서 나왔을까? 원망 불평합니다. 자기는 잘못된 말은 나의 마음도 심령을 상하게 하고 나를 다운시키고 그 말 듣는 모든 사람들도 힘들게 만듭니다. 말은 참 중요합니다. 믿음의 말, 위로의 말, 긍정적인 말은 사람을 살립니다. 나도 살고 그도 삽니다. 근데 부정적인 말은 나도 죽고 그도 함께 침체하게 만듭니다. 이 일을 누가 할까요? 우리 믿음 없은 우리가 하고 또 한편으로 영적으로 말하면 악한 영들이 속이는 겁니다. 너희는 할 수 없어 하고. 믿음이 약해질 때 악한 영들은 우리에게 공격을 마구 해야 됩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 바라봐야 되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런 것들에 속지 않게 됩니다. 또 하나님께 말씀하시기를 내 입이 말한 대로 내가 행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입으로 말한 대로 행하리라. 우리 인생이 무엇에 대해 결정이 될까요? 인생의 길은 바로 우리 입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물론 마음에 결정되고 입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내가 하겠다 하면 할 수 있고 나 안 하겠다 하면 못합니다. 나 그 일 힘들어 안 할래. 그러면 그 일 못합니다. 안 해집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 따라서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해야 됩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예수 믿고 의인 됩니다. 근데 구원은요? 구원은 이르러야 됩니다. 예수 믿고 믿음이 시작되었으면은 이제는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됩니다. 뭘로 이루어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구원에 도착하느니라 말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아야 됩니다. 구원받아가야 됩니다. 거짓말하는 데 구원받아야 되고 양심 속이는 데서 구원받아야 되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우리의 모든 잘못된 삶에서 태도에서 행동에서 우리는 구원을 받아가야 됩니다. 고쳐야 할 부분은 참 많지요. 그 모든 부분을 우리 구원받아야 가야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시작이 뭘까요? 입입니다. 입으로 시인합시다. 어렵다 말하지 말고 힘들다 말하지 말고 어려워도 힘들다 말하지 말고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고 찬성하고 감사하고 시인하면은 하나님께 어느덧 그 일이 될 수 있게 하십니다. 이길 수 있게 됩니다. 어느덧 나는 그 이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제일 먼저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뭘 하라고요? 입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눈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25절 말씀.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자, 눈은 바로 보며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서 발이 바로 행할 수 있도록 봐주라는 겁니다. 눈이 없으면 발이 갈 수 없습니다. 넘어집니다. 갈 곳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 눈은 참 소중하지요. 자, 이 눈을 바로 하라는 겁니다. 바로 시각입니다. 자, 바른 시각입니다. 사람을 보는 바른 시각, 성도를 바로 보는 시각,
뭐 가족을 보는 시각들, 또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바라보는 시각, 이런 이 시각을 바로 하라는 겁니다. 또 세상을 바로 볼 수 있어야 되겠죠. 세상이 어떤 곳인가? 세상 문화가 어떤 것인가? 세상 풍속은 어떤 것인가? 세상이 너무나 지금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많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좋은 방향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나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 느끼지요? 굉장히 차가워집니다. 사람들이. 이웃에 대한 관심이 많이 없어집니다. 오직 자기만 위해서, 자기 일을 위해서 사람도 무시합니다, 이제는. 심지어 결혼도 하지 않으려고 그럽니다. 네, 귀찮다는 것입니다. 힘들다는 것이죠. 그 전에 우리 헬조선 이런 말을 썼습니다. 지옥 같은 조선이다. 한국이다. 살 수 없는. 아닙니다. 살만합니다. 살려고 하면 할 수 있지요. 왜 이런 말이 나올까요? 마음에서 시각이 잘못되었습니다. 우리의 시각이. 예를 들면 일자리가 없다고 하는데 실은 일자리가 있지요. 일자리 일손이 부족해서 외국인들 데려왔습니다. 일자리 있긴 있는데 어려운 일 안 하려고 그럽니다. 힘든 일 안 하려고 그럽니다. 더러운 일 안 하려고 그러죠. 3D 직종, 힘들고 더럽고 어려운 일들을 안 하려고 합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마음과 시각이 문제가 있습니다. 결혼 대신에 된 짐승을 애완견, 고양이 같은 걸 기르고 그것에 정을 쏟고 그것에 마음을 주고 사람들의 짐승을 상대하는 반려견을 주고 반려자로 삼는 이런 시대입니다. 많이 잘못되었습니다. 많이 비틀어졌습니다. 이 시각을 따라가면 사람은 망합니다. 물론 짐승들도 아끼고 사랑해야지요. 이뻐해 준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사람보다 사랑하면 안 됩니다. 사람 위에 있으면 안 됩니다. 사람보다 소중하게 생각하면 안 되지요. 이런 마음은 잘못된 마음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믿음을 지킬 수 없습니다. 마음을 지킬 수 없습니다. 사람에게 정을 못 주니까 짐승에게 주는 그 마음은 잘못되었습니다. 먼저 사람에게 마음을 줘야죠. 사람과 마음을 나눠야지요. 하나님과 마음을 나눠야지요. 그게 바로 된 인생입니다. 우리는 이 눈을 바로 가지라는 겁니다. 눈을 바로 똑바로 하라. 그래야 바른 길을 가, 바른 행동이 나옵니다. 그래서 바른 시각을 가질 때 바른 길을 갑니다. 이것이 옳다고 여기고 담대하게 하나님 의지하고 나갈 때 그 길이 아름답습니다. 담대합니다. 그런데 잘못된 길인 줄 알고 나가는 그 길은 어떨까요? 꺼리껴지지요. 일하면서 꺼리껴집니다. 자신이 없습니다. 확신이 없습니다. 친구 따라서 술 한잔도 하기도 하고 잘못된 일도 하기는 하진데 거기 담대함이 없습니다. 평안함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자, 우리는 눈을 바로 사랑의 시각을 가져야 됩니다. 사람을 향해서 사랑하는 눈, 긍휼의 눈을 가져야 됩니다. 상대방이 미워지는 것은 물론 상대방이 미운 짓을 하기 때문에 미웠습니다. 근데 문제는 내게도 문제가 많아요. 미워한 내 시각이 잘못된 겁니다. 내게 내 속에 상대방이 밉게 느껴지는 것은 내 속에 미움이 있기 때문에 느껴지는 것입니다. 내게 미움이 없다면 아무리 상대방이 미웠게 해도 안 미워지는 겁니다. 그게. 자, 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마음속에 그 피해의식이라는 거 있죠. 피해의식. 피해의식이 가득한 사람은 모든 사람을 적으로 봅니다. 나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 나에게 도움이 안 되는 사람,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근데 반면에 하나님의 사랑을 평상시에 많이 받고 살아온 사람은 설령 남이 나를 해치려고 해도 그런 시각을 안 보게 되어 있습니다. 설마 괜찮을 거야.
설령 나를 해친다 할지라도 나는 그 사람을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속에 생기는 겁니다. 그게 바른 마음입니다. 주님의 영이 내게 임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부어지면은 우린 그런 마음의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자, 세상 사람들은 또 우리도 그런 마찬가지죠. 이 어둠의 영이 자꾸 영향을 미칩니다. 세상 문화가 우리 영향을 미쳐요. 세상 문화를 대하다 보면은 그대 말을 듣다 보면은 아, 저렇게 사는구나. 하나님 말씀보다는 그 생각이 먼저 내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 판단이 먼저 내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것들을, 세상의 사상들을 가까이 하지 말고 믿음 없는 사람 말을 너무 가까이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내게 새겨야 됩니다. 그런 사람 말 들으면서 저 말은 잘못되었어 판단해야 됩니다.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분별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것들을 가까이 하면 우리 넘어집니다. 그 말에 먹혀버립니다. 자, 어둠의 영들이 곧 사단 마귀가 우리의 마음에 눈을 흐리게 만들어냅니다. 잘못된 생각을 갖게 만듭니다. 욕심을 갖게 하고 또 잘못된 사상 생각을 품게 만듭니다. 예를 들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자, 팔게 된 것이 어떻게 해서 됐다 그랬죠? 사단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다 그랬습니다. 자, 마음속에 예수님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습니다. 어디까지 왔어요? 그 마음속에,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요? 예수님을 팔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그 생각을 자기가 수용해버렸습니다. 붙잡아버렸습니다. 붙잡고 행해버렸습니다. 그것이 먼저는 처음부터 마음에 들어온 거 아니었습니다. 어디서 왔었죠? 생각이 왔습니다. 그게. 예수님 팔려는 생각을 그랬죠. 누군가가, 누가 넣었어요? 사람이 넣은 거 아니라 사단이 넣었습니다. 사단이 마음속에 예수님을 팔면은 얼마 받지, 어떻게 됐지 하는 생각을 막 하게 됩니다. 이렇게. 자기가 생각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왜 이런 생각이 들지? 나를 사랑해준 3년 동안 나를 사랑해주신 지도해준 이 스승을 왜 내가 팔려는 생각이 내 들지? 깨닫지 못한 겁니다. 누가 넣어줬어요? 악한 영들이 마귀가 그 마음을 집어넣어줬습니다. 생각이 들어오니까 생각을 계산해 봅니다. 그럼 돈도 받을 수 있겠네? 뭐 이렇게 되겠네. 생각이 미치게 됩니다. 생각이 좋은 쪽으로 생각이 된 게 아니라 자기의 유익할 쪽으로 생깁니다. 내가 이걸 예수님 팔면은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 결국 사단이 주는 모든 생각은 어떤 생각일까요? 그 일을 하면 네가 유익해 그 말입니다. 네가 재밌을 거야. 네가 행복할 거야. 네가 부자 될 거야. 네 지위가 높아질 거야. 다 그런 것이죠. 자, 하와에게 뱀이 찾아와서 꼬일 때 똑같았습니다. 그것을 보는 순간에 선악을 아는 나무 열매를 보는 순간에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지혜롭게 하는 것 탐스럽게 보였습니다. 먹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 강한 유혹이 왔습니다. 사단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런 유혹을 줍니다. 강한 유혹들, 강한 욕심을 심습니다. 사람들은 그걸 거부할 수가 없지요. 어떤 물질에 대한 욕심, 명예에 대한 욕심, 또 지식에 대한 욕심, 성에 대한 욕심. 자, 이런 욕심을 집어넣으면은 그것을 거절하지 못합니다. 왜? 자기는 힘이 없거든요. 사단의 종이니까 불신자들은 그냥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이 죄를 짓는 것은 이상한 일이 전혀 아닙니다. 왜요? 시킨 대로 한 겁니다. 근데 예수 믿는 성도들은 거절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훨씬 더 크십니다. 그 능력이 더 큽니다. 악한 영들이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은 이기려고 마음만 먹으면은
주께로 마음 드리고 내가 이걸 이기겠다, 이 시험 이기겠다, 유혹을 이기겠다가 마음만 먹으면은 우리 이길 수 있습니다. 그 차이가 큰 차이입니다. 근데 왜 안 이길까요? 그게 좋아 보입니다. 그 유혹이 더 커 보입니다. 그 유혹이 더 아름다워 보입니다. 그 유혹에 넘어가면은 죄를 짓게 되는 거죠. 그리고 후회하게 됩니다. 다시 회개하지요. 다시 믿음의 자리로 돌아오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반복하면서 믿음에 서가게 됩니다. 우리 믿음이 점점점 더해지게 합니다. 어떤 사람도 예수 믿고 단번에 온전해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시험에 넘어지고 유혹에 넘어지고 후회하고 하나님 잘못했으면 또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세워주시고 다시 기쁨을 회복해 주시고 이런 과정을 반복하면서 우리는 믿음이 채워진 겁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자, 눈을 지킵시다. 우리의 눈. 우리 눈이 많은 것을 뺏어갑니다. 우리 마음들을. 우리 눈을 함부로 사용하지 맙시다. 우리 눈을 잘 지키고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마음을 지키려면 발을 지키라 말합니다. 자, 오늘 말씀 26절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라. 자, 평탄하게 하라. 발은 가는 곳은 항상 이 좋은 길로 안 가려고 하고 잘못된 길로 가려고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잘못된 거 그러죠. 마음이 바로 되면은 바른 길 가고 마음이 삐뚤어져 잘못된 길 가면 말도 잘못되고 우리 행동도 잘못 나옵니다. 예를 들면 마음 상태에서 지금 괜히 아주 화가 많이 나 있습니다. 그럼 입에 좋은 말이 나올까요? 부드러운 말이 안 나옵니다. 표정에서는요, 굳어지요. 눈끝이 올라가지요. 공손한 행동이 나올까요? 거친 행동이 나옵니다. 다 어디서 나와요? 마음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입을 지키고 눈을 지키고 발을 지켜라. 발을 악에 떠나게 하는 거예요. 악에서. 악은 뭐지요? 자, 악은 우리 속에 있는 나쁜 죄가 밖으로 드러난 것이 악입니다. 속에 있으면 악이라고 안 그래요, 그냥. 마음속에 나쁜 생각, 더러운 생각, 음란한 생각, 욕심의 생각, 미움의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은 그냥 죄입니다. 그 품고 있는 그 생각이 밖으로 드러난 행동으로 말로 나오거나 표정으로 나오거나 행동으로 나오게 되면 그것을 악이라 그럽니다. 사나운 마음이 밖으로 나오면 포악한 행동이 나옵니다. 아주 미운 마음이 나오면 참지 못할 미운 마음이 나오면 그를 죽이는 행동이 나옵니다. 살인이라는 행동이 나오죠. 이게 악입니다. 마음속의 죄의 상태가 밖으로 드러나는 것, 이것이 악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악한 길로 우리 발이 가지 않도록 하라는 겁니다. 그것은 마음이죠. 지키는 것은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지키면은 행동이 안 나오고 그 마음을 못 지키면은 행동이 나와버립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 나쁜 마음에 있는 이 생각들을 행동으로 나타내지 맙시다. 입으로 말하지 말고 표정으로 나타내지 말고 몸으로도 나타내지 맙시다. 참아보십시다. 또 행할 길을 평탄케 하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갈 길을 평탄하게 하라. 예를 들면 우리가 악을 행하고 죄를 지어버리면은 속에서 기분이 나빠가지고 그냥 싸워버렸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누구를 폭행했습니다. 심한 폭행해가지고 상대방이 거의 죽을 정도로 죽을 기운까지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될까요? 폭행죄로 처벌받게 되겠죠. 나의 많은 기회도 잃어버립니다. 일할 수 있는 기회들을. 감옥 가야 됩니다. 많은 손해를 보아야 됩니다. 그 길이 평탄치 못합니다. 가지고 있던 명예도 잃어버리고 신용도 잃어버립니다. 전 나쁜 사람이라고 나쁜 사람이 되고 맙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의 발을 지켜서 우리의 길을 평탄하게 하라. 왜 발을 잘못 지켜가지고 그 길을 어렵게 만들어 말이죠?
우리 인생길은 우리가 잘 지켜나가야 되고 주님께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의 길은 주님이 인도해 가심 이미 정해 놓으셨고 우리의 길을 바르게 인도해 가시는 것이 주님이십니다. 제일 먼저 우리 마음에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계셔서 우리 마음의 길을 지켜주십니다. 마음의 소원을 주십니다. 바른 소원, 믿음의 소원. 주님을 모시고 순종하게 되면 마음 평안하게 되고 마음 상태가 평안하면 얼굴에도 평안하게 나타나고 심령도 평안하고 우리의 이 가는 길도 형통하게 됩니다. 반대로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믿음을 지키지 못하면 입술을 지키지 못하면 고통을 받게 됩니다. 마음이 편치 못하면 몸이 편치 못하고 몸이 편치 못하면 우리 환경도 더 어려워집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걸 몰라서 환경만 좋으면 된 줄 압니다. 싸우면서도 빼앗고 남을 죽이면서까지 자기 겉의 환경을 아름답게 꾸며보려고 합니다. 그게 아니죠. 진리는 뭐지요? 우리 마음을 지킬 때 우리 마음에서 생명이 시작되고 마음에 복이 시작되고 마음에서 은혜가 시작이 되고 마음의 천국이 시작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입니다. 자, 이 길은 의인의 길이 있고 악인의 길이 있습니다. 시편 1편 6절에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 인정하시지만은 의인의 길은 바른 길입니다. 곧은 길입니다. 삐뚤어진 길이 아니지요. 죄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길입니다. 의인의 길은 하나님께 인정하시고 그 길은 행복하고 복된 길입니다. 반면에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의인의 길은 예수 믿고 사는 길입니다. 처음에 예수 믿고 어떤 말씀 순종하라고 할 때 내 마음이 잘 안 듭니다. 그게 싫어 보입니다. 그게 얼른 순종하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순종하고 보면 이 길이 참 길이다, 바른 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또 오늘 여기 말씀 18절에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다. 돋는 햇살, 아침에 해가 올라옵니다. 그럼 아침 해보다 점점점 해가 올라올수록 더 빛이 밝게 빛납니다. 더 멀리 비춥니다. 더 뜨겁습니다.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 와. 의인의 길은 점점 밝아진다는 겁니다. 빛이. 점점 좋아진다고 말이죠. 의인의 길은 의인의 삶은 점점 아름다워집니다. 네, 악인의 길은요. 19절에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어둡습니다. 어둠은 마귀가 주는 길입니다. 마귀 주는 생각입니다.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어둡기 때문에 자꾸 걸려 넘어집니다. 길이 형통하지 않습니다. 넘어지니까 힘들지요. 넘어지니까 깨어집니다. 넘어지니까 슬픕니다. 넘어지니까 속상합니다. 자,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길의 빛이요. 주의 말씀은 내 길의 빛이요. 내 발의 등입니다. 그랬습니다. 주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인생을 가는 길에 등이 되고 빛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걸려 넘어지지 않습니다. 분별할 수 있게 되죠. 이건 어둠이구나. 이건 시험이구나. 이거 잘못하면 넘어지겠구나. 깨닫게 됩니다. 알게 됩니다. 알면은 안 넘어집니다. 알면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아야 됩니다. 들어야 됩니다. 그래 분별이 되죠. 분별해야 안 넘어집니다. 분별해 자기를 지킬 수 있게 됩니다. 어느 길이 바른 길인지. 자, 말씀을 이제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지켜야 되겠지만은 가장 지킬 것 중에 첫 번째 되는 것, 바로 우리 마음입니다. 저와 여러분 마음을 잘 지켜봅시다. 마음만 지키면 됩니다. 마음만 잘 지키면은 모든 일들이 되어져 갑니다. 형통하게 됩니다. 인생은 아름다워집니다. 천국이 열립니다. 모든 것이 어디 시작돼요? 마음에 시작됩니다. 근데 불신자들은 이 마음에 주님이 없습니다.
어둡기 때문에 모든 일들이 겉으로는 잘 되어진 것이 보이지만은 돈은 많은데 행복이 없습니다. 그 속에. 기쁨이 없습니다. 왜 사는지를 모릅니다. 허탄한 인생 어둠 가운데 살다가 쓰러지는 겁니다. 망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가장 소중하신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빛으로 계십니다. 인도자로 계십니다. 위로자로 계십니다. 치료자로 계십니다. 우리를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주님 우리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사 승천하셨고 우리 안에 그 영으로 와 계십니다. 이 주님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이 예수를 마음에 모셨습니다. 이미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심으로 우리를 성전이라 말합니다. 우리 몸은 성전이다. 가장 소중한 우리 몸 안에 몸보다 더 소중한 우리 영혼이 있고 우리 마음이 있습니다. 마음을 지킵시다. 마음이 넘어지려고 할 때, 마음이 딴 데로 가려고 할 때, 눈이 잘못대로 가는, 욕심이 딴 데로 가려고 할 때 주님 부릅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너희 구할 걸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은 하나님께 우리에게 뭘 지켜야 된다고요?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려 말씀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많이 내 속에 담아야서 우리가 이길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입술로 항상 감사다 말합시다. 불평이 나오려고 할 때 얼른 감사로 돌이킵시다. 감사 찬양합시다. 감사 찬양하고 사람을 향해서도 하나님께도 이렇게 감사 찬양하고 기도하고 사람에게도 어떻게요? 상대방을 볼 때 저 사람은 하나님 사랑하시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하나님 귀히 여기신 사람이다.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신 사람을 내가 어떻게 판단할 수 있겠는가? 무시할 수 있겠는가? 이런 마음을 돌이켜야 됩니다. 이 마음은 하나님 주신 생각이 아니라 사람 마귀 주신 생각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사람을 존중합시다. 사람을 칭찬합시다. 사랑하고 위로해 줍시다. 자, 이렇게 할 때 우리 마음이 지켜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입을 지키고 눈을 지키고 우리 발이 바른 길로 가므로 우리 마음 지켜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축복된 삶을 살고 승리하는 우리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